대처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은 주님 나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는 아마 4월, 5월쯤 오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겨울은 아니에요. 겨울이면 예수님 큰일 나세요. 왜요? 마국간에서 나으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4월, 5월경쯤일 것이다 라고 다들 추측은 해요. 그런데 12월로 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12월 25일은요, 로마 시대 때 예수님 오실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민간 신앙인 미트라교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미트라교가 태양신을 숭배를 해요. 그리고 태양신 숭배 기념일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그리고 로마 안에서 종교로서 공인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력이 점점 더 넓혀져 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그 미트라교의 민간 신앙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25일은 태양신 기념일로 다들 그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그리고 잘 믿고 있는데 다시 우상한테 가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했어요. 예수님 나신 날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5월달쯤으로 지금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12월 25일로 하자. 그래서 저 민간 신앙을 뿌리 뽑자 라고 해서 12월 25일로 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미트라교라는 것은 그 이후에 굉장히 세력이 약해져서 로마 제국 안에 자치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실제 탄생한 날이 아니라 기념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갖고 가끔씩 이단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원래 예수님 탄신일이 12월 25일 아닌 거 알아? 원래 우상 탄생일인 거 알아? 기념일인 거 알아? 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시면 알고 있어 그러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날짜를 정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크게 확장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어떤 기억이 머릿속에 제일 많이 남으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교회에 다니시지 않아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셨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해요. 제가 눈치가 조금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선물 사오신 거를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그때 아마 5살 안 됐을 거예요.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세상에 산타는 없다 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산타가 없다는 거 알게 되면서부터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내가 굳이 착한 일을 안 해도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됐잖아요. 그걸 너무 일찍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애들이 있었습니다. 연년생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나이가 6살이고 동생은 5살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은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25일 있잖아요.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부터 애들이 12월부터 뭐 해요? 착한 일 하기 시작합니다. 그 해도 동생이 12월 1일부터 엄마 심부름 잘하고 아빠 구두를 닦는 등 열심히 착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1살 더 많은 형이 세상 1년 더 살았다고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야, 벌써부터 안 해도 돼. 20일부터 해도 선물 나오더라. 아이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단기간에 착한 일을 해도 선물을 준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 생각해 보십시오. 산타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딱 5일만 착한 일 하면 선물 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죄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먼저 믿는 경우는 없어요. 직접 봐야만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게끔 하는 게 뭐라고요? 예, 믿음이에요. 그리고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주님께서도 하신 말씀,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때만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봐야 믿는 게 아니라요. 믿어야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직접 보고 만지지 않고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이 땅에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 1서도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도록 찾아오셨다라고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을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보시는 대로요. 직접 눈으로 봤고요. 직접 그 음성을 들었고요. 그리고 직접 지켜봤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구나라고 깊이 묵상을 하고 연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직접 만져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살아서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순간 사람은 죽은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실제로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요.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특이한 모습으로 오시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사람과는 다른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인 저렇게 생기셨구나라는 것. 누구나 다 특이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예수님 오시면 사람들이 잘 알아봤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위인들의 탄생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곰이 쑥과 마늘을 먹어서 여인이 되어서 단군을 낳았다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알에서 태어났다든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나라 설화 안에서도 나타나요.
그럼 예수님도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오셨으면 뭔가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도 평범한 모습이기에 사탄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충고까지 해요. 뭐라고 합니까? 금식할 때 바로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에 걸맞게 사람들 앞에 등장하면 어떻습니까? 사람 많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걸어다니면 그러면 사람들이 구약에 나온 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는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다들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또한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는 말라기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 말대로 한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그렇게 충고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극히 평범하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여인의 몸에 잉태되셨고 너무 힘없고 가난해서 태어나실 때 변변치 못한 장소인 양 우리간에서 출생하셨으며 헤롯의 눈을 피해 애굽으로 도피하셨고 고향이 아닌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몫으로 생계를 꾸리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별한 일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라는 것, 그거 하나 빼고는 다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긴 코미디언 중에 구봉서 장로님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연예인교회에서 장로를 하셨습니다. 교회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할 때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교인 한 명이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어떻게 처녀로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라고 자꾸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자 저 구석에 앉아있던 구봉서 장로님이 소리를 꽥 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마리아의 서방인 요셉이 아무 문제 삼지 않았는데 왜 네가 문제 삼고 난리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마리아의 남편도 문제를 안 삼았는데 왜 내가 문제를 삼고 있을까? 라고 뉘우치고 그 다음부터 크게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들은 그런 답변을 이렇게 한 예를 제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강력한 증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동정녀 탄생을 제외하고는 사람들 앞에서 사역하시기까지 특별한 모습을 드러내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철저히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히 사람과 같이 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인인 사람처럼 되셔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아멘.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스스로 죄인과 같이 되셔서 죄인의 비참함을 직접 경험하시고 죄인의 형편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사실은 굳이 번거롭게 십자가를 지실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사탄이 유혹한 것처럼 천사의 보호를 받는 언약의 사자임을 보이시고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로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후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 아픔과 괴로움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친한 나사로의 죽음의 눈물을 흘리시고요, 또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현재는 빛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의 포위가 되어서 다 무너져 내리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보시면서 또한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기 위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친숙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누구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평가를 받은 모세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어요. 시내산에서도 그저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뒷모습만 봤는데 나중에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어떻게 돼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잖아요.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채나는 그 얼굴 때문에 그래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 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다가 영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 바람과 지진과 불, 어마어마한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고 오히려 아주 작은 미세한 음성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바람을 타고 승천을 했습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본 적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땅에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그분과 한 공간에서 숨쉬고 그분의 땀과 피를 직접 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3절처럼 주님의 성육신 하심이 우리와 사귀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TV에서 하는 드라마를 잘 보지 않습니다. 요즘에 시청률이 30% 가까이 한다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를 제가 별 취미를 없어 해요. 그런데 한 번은요, TV에서 우연히 김혜자 씨가 나오는 드라마인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드라마를 잠깐 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김혜자 씨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치매 걸린 노인 역할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치매 걸린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치매 걸린 분들도 가끔은요, 이제 제정신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정신 돌아올 때 눈빛이 달라지는 그런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시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정신이 되는 때 극중에 김혜자 씨가 이런 대사를 했어요. 니네들 그렇게 살다가 나처럼 된다. 제가 드라마 안 보는 것은요, 각본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본 장면에서는요, 이 대사가 정말 생생하게 제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니네들 그러다 나처럼 된다. 그 대사가요, 진짜 유언처럼 들리는 거예요. 치매 걸린 노인이 잠시 제정신일 때 진심을 다해서 하는 유언처럼 그렇게 제게는 다가왔습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저는 생생해요. 그런데요, 이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따라다니면서 본 사람이잖아요. 성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며 가난하게 사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병 걸린 사람의 모습에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직접 손 대어서 고쳐주시며, 성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앞에서 슬퍼하시는 그 모든 모습을 다 겪어봤어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묵상하며 직접 만진 하나님은 늘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와 사망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직접 이 땅에 찾아오신 세상의 주인이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인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처럼 이 땅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동행하면서 우리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라도 우리 주님을 조금씩 더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과 사귀는 인생 살면서 우리가 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기쁨으로써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사귀는 은혜를 누리세요. 늘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또 한 번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주님과 함께 사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